지금부터 10월 새날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첫날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달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신은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가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되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의 은혜로 맞이하는 10월의 첫날 고난 내 영혼 편히 쉬게 하시고 새벽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10월에는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되새겨 봅니다.
우리는 썩어질 육체를 위한 것들에만 온갖 정성을 쏟고 살아왔지만 이제 영원히 썩지 아니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무장하는 10월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이 새벽 청장년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 북수원 교회의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10월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살아있고 활력이 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87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시간 청장년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2년을 허락하시고
9달 지나고 이제 10번째 달 이 새벽을 열어 찬송하게 오라가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주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고 누리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드리는 기도와 우리 청장년들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들의 삶, 이들의 자리,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자신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악한 영들을 이기며 주님과 동행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들의 경영과 계획 위에 세미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나머지 9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한 달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아들 강건케 하시고 온 가족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곡백허가 풍성한 가을을 맞이합니다. 말씀의 열매도 맺게 하옵소서. 주여, 저들의 가정에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하옵소서.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향내내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사랑이 가득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구합니다. 강건케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연약한 것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믿음의 열매, 건강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맡게 하옵소서. 남편 수술 아프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딸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친인도 하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을 감사합니다. 10월의 하루하루가 감사하는 날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은혜를 이루며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이 친히 채워 주시옵소서.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이름들 복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에게 막힌 것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하옵소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청장년들 감사를 드립니다. 10월의 주제는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면은 왠지 좀 답답한 것 같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그것은 설교하는 저로서 교인들에게 순종의 이야기를 어떻게 말씀을 전해드려야 될까 하다가 느껴졌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제게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순종이 순순히 따른다라고 하는 뜻인데 다 인간의 본질상 에덴 동산에서부터 순순히 따르고 싶지 않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순순히 따르고 싶지 않은 것이 이 인간의 죄의 본성인데, 그런데 교회에서는 순순히 따르라고 순종을 얘기하니 얼마나 껄끄럽고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안 나갈, 안 믿을 자유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욱 심해지지 않을까. 순종의 반대는 고집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틴.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보면서 정말 또 의견을 바꾸지 않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티기는 하는가? 아니, 자신의 유익과 욕심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또 변하는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의 순종이 무엇인가? 내 뜻을 따르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저도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두 번째 것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지시를 즉시 기쁘게 수행하는 것. 세상에 나를 책임질 사람이 누구겠는가? 자식에게는 부모이고, 근데 뭐 부모가 나를 책임지냐라고 하는 세상 속에 선생님이 학생을, 무슨 선생님이,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학교에 권위주의자가 되는 것은 매우 곤란하지만 권위 그 자체는 지켜져야 될 텐데,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지시에 즉각 진짜 그 영혼을 생각하고 위한 사람에게 따를 수 있는 것. 재미있는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권위자들의 보호 아래서 창의성을 발휘할 자유다. 순종이 좀 수동적인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보호는 보호대로 받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 이 정의들은 이 성품에 대한 책에서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소주제입니다. 나의 뜻을 굽힌다. 이 나의 뜻을 굽힌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순종이든 복종이든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 뜻, 내 자유인데, 그런데 정말로 그렇기만 할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는다. 권위에 복종한다. 진정한 권위입니다. 권위자에게 즉시 순종한다. 권위자의 성공을 돕는다.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밝은 태도를 보인다. 맡은 일을 끝까지 한다. 기대 이상으로 한다. 그릇된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순종이라고 해도 그릇된 명령은 따르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혜롭게 호소할 수 있어야 되겠죠. 상징동물로 인도 코끼리를 꼽고 있습니다. 맡은 일을 마치려고 힘을 다하고 주인에게 충성하고 철저하게 따르고, 또 주인 이외에는 누구의 명령도 따르지 않는다. 자,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따르는 10월이 되기를,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의 순종 첫 번째 소주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뜻을 굽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굽힌다. 정말로 오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참 껄끄러운 주제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애 기죽인다고 떠들지도 못하게 하고 아이들 마음대로,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정말로 기는 살았는데 부모를 알까? 이웃을 알까? 사람을 알까? 아니,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까? 이런 가운데서 나의 뜻을 굽힌다. 복음서 말씀으로 마리아의 순종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천사에게서 어떤 말을 듣습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가서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한다. 이 말들은 보통 헬라인들의 인사의 형식입니다. 기뻐하라, 평안하라. 그런데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거둬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말이죠.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라 도대체 이런 인사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궁금하게 여깁니다. 몹시 놀라 궁금하게 여기는 마리아에게 주신 천사의 설명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무슨 이런 날벼락이 있습니까?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가 잉태하여 낳을 그 아들을 통해 인류를 구원할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이름까지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뜻으로 예수라 하라고 하였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마리아나 요셉에게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고 통보하셨습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황당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약혼은 함께 집에서 같이 살지는 않지만 결혼과 똑같은 법적 효력이 있었습니다. 약혼을 깨려면 이혼을 하는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했기 때문이고, 그 기간 중에 부정한 일이 있으면 결혼의 부정과 똑같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약혼한 처녀가 약혼한 남자와 관계없이 임신을 하다니요. 이 일이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지는 천사의 설명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에 그래도 좀 이해하라고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말하지만 이것도 또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아닙니까? 그래서 천사가 또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뭐라고 설명해 줍니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 되었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천사가 마리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 말은 세례 요한을 잉태한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의 일입니다.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고 불렸는데 임신하여 벌써 6달째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일한 흠이라고 말한다면 그들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천사를 만나죠.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천사의 이 말에 사가랴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사가랴나 저나, 아니 여러분은 빼놓고 믿음 없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십니까? 그래서 천사가 사가랴에게 했던 일이 뭐지요? 내가 내 말을 믿지 않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지금 사가랴는 말을 못하고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이것이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능하지 못함이 없다는 말은 이중부정이죠. 못한다는 말도 부정이고 없다는 말도 부정인데, 못함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선포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과 불확실성 속에서 두려워합니다. 이때에 제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이 믿음으로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에게서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말을 들은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주교회는 마리아를 너무 무겁게 여기고 개신교회는 너무 가볍게 여기는 듯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다투고 이단 시비까지 벌입니다. 지나쳐 우상 숭배가 되어지기도 하고 존경하는 마음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고 해산한 위대한 신앙 그 자체는 본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나쳐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용납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마리아를 존경하고 본받아야 한다는 것도 내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는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리아의 순수한 신앙을 잘 보여주지요. 이런 마리아였기 때문에 후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당황하는 그 종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인들에게 지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마리아는 자신을 가리켜 여종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정확하게는 노예라는 말, 사도 바울이 자주 말했던 둘로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남성으로 남성 노예라고 말했고, 여기에서 마리아는 자신을 가리켜 여성 노예라고 말합니다. 결코 주인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여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주인에게 예속된 능력 없는 계집종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맡기겠다는 철저한 순종과 겸손입니다. 그러기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가랴나 또는 올라가서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마리아의 고민을 읽어야 됩니다. 아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고민까지도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 자신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근거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한 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마리아의 순종을 결코 당연하다거나 가볍게 보지는 말아야 합니다. 한 남자와 약혼한 여자가 그 남자와 관계없는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그 당시 법으로 돌을 맞아 죽는 것입니다. 더욱이 성령의 잉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늙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다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엘리사벳의 잉태나 오래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잉태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해할 구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하여 잉태됐다는 것은 도무지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엘리사벳의 잉태를 말씀하고 그것을 예로 들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으라고 합니다. 어쩌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여기까지와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것은 도무지 인간의 지혜로 뛰어넘을 수 없는 간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며 이런 일도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요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나 마리아의 잉태는 비슷한 면이 있지만 전혀 다릅니다. 사람이 불가능하게 생각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비슷하지만 성령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만 아울러 믿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을 창조의 주님으로 믿을 때라야만, 그리고 그분 앞에 피조물로 주인 앞에 종으로 설 때라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종이 주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 당연합니다. 단지 오늘날에는 주인과 종이라는 신분 제도가 없어졌기에 점점 더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에 털끝 하나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의 약속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약속을 믿지 못하면 그 능력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는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 전쟁터에서 하루의 전쟁이 끝나고 장군이 그날의 전투 상황에 대해서 휘하 장수들과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장군이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전쟁에서 어느 병사가 가장 탁월한 병사였는지 말들 해보게. 그러자 밑에 참모들은 오늘 용감하게 싸우다가 전사한 병사라고 말하거나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때 그 전쟁의 지휘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모두 다 틀렸다. 오늘 전장에서 가장 탁월한 병사는 적을 죽이려고 칼을 들어 막 내리치려는 순간 퇴각 나팔 소리를 듣고 적을 치지 않고 팔을 내리고 나팔 소리대로 퇴각한 병사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한참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전쟁에 나가서 막 내리치려는 순간 퇴각 나팔 소리가 들었다면 마주쳐야지 뭘 그냥 거둔 사람을. 네, 여러분, 병사가 명령을 듣지 않으면 내가 전공을 올렸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왜 막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보시는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기 뜻을 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만만하지 않은 도전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 역시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으셔야 합니다. 입어야 합니다. 입으십시다. 우리의 믿음은 성령을 힘입는 것입니다. 2022년 10월 예수님을 담는 성품 순종도 역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주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주님을 닮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는 이 한 달, 그런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사람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고 오늘 이 시대의 문화에 전혀 맞지 않는 일임을 보게 됩니다. 다 자기를 주장하고 정파의 이익을 내세울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한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내 힘과 내 생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완벽하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온전함을 우리의 삶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가던 걸음을 멈추고, 때로는 내가 하려고 하던 일을 멈추고 조용히 주님을 응시할 수 있는 지혜와 여유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이 10월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주의 손으로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되 하나님이 친히 일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이 한 달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간증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